예, 다 같이 찬송 447장 부르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를 나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거룩하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예,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이 아침에도 거룩한 성일로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평강 충만한 그런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난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12월을 맞이하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일들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할 일도 제대로 회개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밝아오는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코로나로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많은 협조와 방역당국의 피나는 노력으로 일상이 하나씩 회복되어서 모두 코로나로 시행되었지만 시행하자마자 확진자를 비롯하여 중증 환자들, 사망자가 늘어 오미크론이라는 더욱 강한 변이 바이러스 발견으로 또 다른 위기가 눈앞에 놓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방역을 잘하고 이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에게 다시는 고통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본 이웃들을 지켜주옵소서. 어려움 없이 연말을 지낼 수 있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년에 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를 유권자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갖 유혹과 현혹된 말들 속에 사오니 이것조차도 우리가 잘 판단하여 좋은 유권자가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삼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사역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실은 코로나로 인하여 구제와 전도가 쉽지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빨리 종식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구원과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이 교회를 떠나드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삼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생명들 미래의 이상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 새 힘을 얻고 영육이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걷어남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많은 성도들, 감나기 어렵고 큰 슬픔과 좌절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아신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며 수고하는 호산나 찬양단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선한 목자이신 분, 지난주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 이번 주에는 선한 목자이신 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 문구 가운데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조금 마스크 벗고 살 날이 혹시 오나 조금 나아지겠나 싶은 생각을 했지만 연일 7,000명대의 확진자가 생기면서 그거 참 물 건너갔겠구나, 정말 다들 내다보는 대로 한 3, 4년 더 걸리겠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천에 있는 모교회 목사님으로 인해서 신종 오미크론 변종이 들어오는 걸로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눈살이 굉장히 차가운 것을 또 한번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근데 막상 이 오미크론 확진자는 그렇게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난 열흘 동안에 17명 확진자가 생겼을 뿐입니다. 그 반면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에 7,000명씩입니다. 하루에 7,000명. 그래도 이제 교회만 욕먹는 이상한 구조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벌써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의료 강국이고 발전된 나라인데도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중환자실도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중증 환자들을 집중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야말로 정말 절망 가운데 지금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처가 실패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위드 코로나로 그냥 전환만 시켰지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떠한 변수들을 아무 준비도 없었다, 별별 이야기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4단계 이상 가는 걸로 강력하게 다시 조여야 된다 이러는데 또 선거가 90일도 안 남아있다 보니까 이거를 조여야 될지 풀어야 될지 표를 또 의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오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뾰족한 수도 지금은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4단계 이상으로 강력하게 조여서 뭐든지라도 마스크 벗고 먹어야 되는 그런 곳은 전부 다 문 닫게 해야 된다, 당분간이라도. 그리고 정부가 120% 손실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만 정부가 무슨 재주로 그걸 또 다 감당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 겁니다. 아마 이런 답답한 지경에서 우리가 이러한 환경 또 이런 불편함,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도 물론 없죠. 오늘 선한 목자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럴수록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또 이럴수록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 아니라 그분의 흉내를 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분의 향기를 세상에 조금씩 드러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답답한 상황에서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한 목자이신 분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더 많이 의지할 수가 있고 얼마나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게 될 터인데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분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아는 것, 아버지와 내가 서로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양을 아는 것, 그리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착한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 헬라 말로 그 선하다는 말이 여기서 칼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고 이 말은 탁월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탁월하신 그런 분이시다. 누구나 탁월하신 분,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참 놀라운 목자이다. 놀라운 목자이다. 목자로 치면 참 놀라운 목자이다. 보통 사람으로 잘 이해하기 힘든 특별한 참 놀라운 목자이다 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을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경건 묵상록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그 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착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초상화를 모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심지어 초상화를 모방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방한 그 초상화는 원화보다 더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채소를 갖고 와서 그 채소 뿌리를 뽑아서 취할 때에는 전문 원예가가 작물한 그 채소보다 내가 갖고 온 것이 훨씬 더 품질이 좋고 맛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월간지나 또는 어떤 연간지에 어떤 글을 실으면 자기가 쓴 글이 그 책 가운데서 제일 좋은 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 도취에 대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개 더 나가 보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갖는 생각은 자기 도취에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가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는 어머니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모든 생각과 또는 그 어머님의 행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이 자녀에게 연장되는 동일한 몸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어머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한 단계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인간의 모든 영혼도 하나님이 만들었을 뿐 아니라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차원이 다른 그런 높은 차원으로 자녀를 만드셔서 주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모습 보게 될 때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또 다른 높은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녀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인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탁월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해 놓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헤매일 때 하나님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아시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것처럼 그냥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고통당하시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반역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혹시 누구한테 배신당하여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아서 배신당했거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별로죠.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류로부터 반역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십니다. 인류가 내 편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내가 분노가 일어난다. 이러실 필요는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그 인류인데 죄악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될 때에 그때에 그들에게 심판이 오게 되니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비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때문에 고통을 더 당하신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엘빈 플랜팅가라는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때문에 분명히 고통을 당하시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걸 우리가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은 것을 슬퍼하셨으며 그 마음에 고통을 당하시고, 직역을 하면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사람 지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왜 슬퍼합니까? 죄악 가운데 달려가니 진노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되었으니 슬퍼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시는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선한 목자는 바로 그런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통당한다는 말은 하와가 범죄하여 고통 가운데 출산하게 되리라 하는 그 고통과 똑같은 낱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할 때 그 낱말은 똑같은 말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건 물론이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까지 겪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값을 치러주시는 그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물론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악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 계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약해서 고통을 당할 일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약해 있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삶의 환경 때문에 답답해하고 불편해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막 고난 가운데 헤매는 것을 보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이죠.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이 같은 감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3명이 던져졌는데 용광로 속에서 4명이 거닐고 있더라 하는 모습,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도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면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시며 또한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성소 역할을 하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에덴의 동쪽은 상징적으로 죄 가운데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에덴의 동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에덴 동산은 감추어져서 아무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현장이 되었는데 이 에덴의 동쪽에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에덴의 동쪽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도저히 함께 하나님과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는 이 현장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는 사람의 모든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더라. 그 말은 그때까지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의 동쪽까지도 기꺼이 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얼마든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이러한 7 부족의 땅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드리라. 내가 알 뿐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참 건강의 긴장감이나 또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불편스러우거나 또는 사람들의 눈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아마 겪으시고 사회적 이 고통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느끼고 이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어디 계시냐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고난에 동참할 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옛적에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동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 하시며 고난에 동참하시며 그들을 건져내시며, 전에
한번 예를 들어드렸던 것 같은데, 이 노벨 수상자인 에리 위젤이라는 분이 쓴 수필에 자기가 이 독일 나치의 이 강제 수용소, 가스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데 그 죽기 싫어서 버둥거리는 그 모습 보면서 누가 옆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고 이제 속삭였답니다. 목격하게 하니까. 그때 이 위젤이라는 이 대작가가 그 자리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에 옆에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저 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사람과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느냐 라는 생각이 번뜩 떠오르면서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신학의 한 장을 이룬 그 위르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위젤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그럼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이 답답함,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러한 또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탁월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희생을 당하시는 바로 그 선한 목자가 우리한테 계시며 그분이 결국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바로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를 목자로 두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한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두 번째 이 대지에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선한 목자를 우리가 모시고 살면 선한 목자를 우리는 따라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은 약합니다. 선한 목자, 어떤 정부의 약속 또는 뭐 대통령 후보자들의 약속,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선한 목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별로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 등급이 점점 올라가는 것, 경제 지수에 있어서 등급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참 놀랐습니다. 2020년 말, 작년 말 기준으로 국가별 이 GDP입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입니다. 국내 총생산. 한 국가가 영토 안에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나 부가가치의 합계, 그러니까 이 영토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부가가치가 있는 이 생산 능력을 수치로 표시를 한 실제적인 국가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GDP가 한국이 작년 말에 세계 10등입니다. 이 뭐 무역 10등 안의 정도가 아니라 국가 총생산의 능력이 세계 10등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가 캐나다입니다. 1등은 물론 미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200여 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이 손바닥만한 나라가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10등으로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1조 6,310억 달러가 됩니다. 캐나다 바로 뒤에 쫓아오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인 겁니다. 굉장하죠. 야, 이 정도 되니 우리가 정말로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네. 우리 뭐 힘낼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국가의 이 부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일반 대중들은 굉장히 고통을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작년까지의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이 파리에서 연구된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2022년도 한국의 불평등 실태라는 것이 심각합니다. 상위 10%에 사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 평균 12억
2,508만 원 정도로 평가된다 그럽니다. 한 사람당. 그런데 전체의 부 중에서 58.5%를 차지합니다. 근데 하위 50%에 사는 한국 백성들의 그런 평균은 여기에 비해서 한 2,350만 원 정도로 전체 부의 5.6%입니다. 전 국민 50%가 국가의 부의 5%를 겨우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10%의 사람들이 전 국가의 부를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몇 배가 되는지 압니까? 제가 한번 계산이 잘 어둡지만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상위 10%와 하위 50% 사이에 이 차이가 5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야, 이러니 이게 살만한 나라인가 살지 못할 나라인가? 갑자기 가난해지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나는 상당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까?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권력 집단은 국가의 힘은 세기 때문에 소가 좀 희생돼도 된다, 아니면 조금씩만 퍼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국민 개인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에는 어림턱도 없는 그런 방법들이 되는 겁니다. 일부 층만 잘 살려도 국가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세계적인 이 랭킹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참 이런 묘한 어떤 그런 변수들을 이용을 하면서 선거운동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염두에 다 두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지금 이러한 경제 구조나 부의 이 편중된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보면은 참 힘들겠다, 몇 대를 물려가도 이건 뭐 숨이나 제대로 쉬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고통 가운데 100세까지 산다면 이게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고문에 가까운 그런 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들이 내거는 공약들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약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참 힘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치 보험증권의 저쪽 한쪽 끝에 깨알 같은 글씨로 돼 있어서 아무도 읽지 않는, 그러나 뭔가 모르게 풍성한 같이 보이는 뭐 그런 모습과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은 우리는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국가가 좀 번영이 돼가는 것 같아도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 부와 가난의 편차는 서유럽 국가들이 대개 1위부터 10위까지 많이 들어가 있긴 있는데 그 나라들 안에서 벌어지는 이 상위 10%와 하위 50%의 차이보다는 훨씬 큽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들죠. 예. 대부분은 이런 수치들을 우리가 인식도 못하고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 구조가 훨씬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또 그분이 우리와 지금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것만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는 또 사회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적어도 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그런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조금이라도 흉내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고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겉으로만 슬쩍하고 속은 비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세상에 우리더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이 국민이 좀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은 물론 이웃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빛을 비추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 방주에서 장차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믿지 않는 백성들이 같이 있었지만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셔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삶의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 안의 식구들은 물론이고 교회 바깥의 식구들에게 있어서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빛은 믿는 자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비추잖아요. 우리더러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단의 기독교보의 그 사설은 이번 주에는 마침 제 순서가 돼서 제가 쓰게 되었는데, 목회자들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제목을 고신의 목회자, 세상의 빛이다, 이런 제목으로 쓰긴 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럴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빛은 우리가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이웃에게 대한 관심과 고통도 같이 나누고 또 격려와 소망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고 이웃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이웃교회는 문을 닫아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주일학교 문 닫은 지는 벌써 오래되고 막 이런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라면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 와중에도 말이죠, 우리는 한 교회라도 더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굳이 어려운 용어로 공공신학, 이 퍼블릭 시올로지라는 건데, 공공신학, 이 공공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의 그런 신학적 이 사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공공신학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우리가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용어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관심과 역할을 가져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세대를 가지고 MZ세대라는 말을 합니다. M은 이제 밀레니엄입니다. 2000년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000년대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1900년대의 말에 태어난, 그리고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소위 말하는 밀레니엄 세대라 그러는데 이들을 M세대라 그럽니다. G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 D 해가지고 G가 Z가 제일 끝에 알파벳이니까 밀레니엄 세대의 제일 마지막 1900년대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그런 세대, 하여튼 그런 세대를 통칭해서 MZ세대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한 20대 초중반쯤 되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들의 세대의 전반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같고 비판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관심은 없는 이제 그런 세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공사회나 이웃에 대한 책임까지 지기를 원한다, 그과는 거리가 먼 세대가 바로 이 MZ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구매해도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세대가 됩니다. 자기 자존감에 굉장히 급급한 그런 세대가 됩니다. 이게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 시대의 풍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밝게 만들어주고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명령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이웃 교회에 대해서,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이웃 교회는 우리 형제가 아닙니까?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은 주님이 그들에게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들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선한 목자가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갑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결국은 구원해내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웃에 빛을 비추는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큰일 났다 답답하다 대책이 없다 여기서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답이 없는 이 주변
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이웃 교회들과 이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년에 없는, 예산에도 없는 이런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결정하면서 계속해서 퍼내고 나누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올 봄에도 예산에도 없이 갑자기 또 우리가 또 희망상자를 40박스를 구입을 해서 박스 하나당은 엄청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20여만 원 정도의 이 모든 이 비상용품들을 담아서 우리 교회를 사방으로 해서 우리 이웃 식구들, 그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모릅니다. 작은 가게들, 중소 이 가게들,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40군데를 희망박스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 때는 80박스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이웃에게, 또 교회 아니거나 교회 바깥이거나 그렇게 조금이라도 격려하고 어쨌든지 용기를 내고 세상의 빛이라도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때 우리가 주님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 탁월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떤 중심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달리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미 보장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든지 지금 편안 가운데 있든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이미 보장받은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고 결국은 반드시 건져낼 그럴 백성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빛을 비추고 나가야 될 그럴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냥 주님 성육신 축하합니다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12월 달에는 개인적으로도 한번 결단을 내리고 이 말씀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통성을 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귀한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나라가 잘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해 오시는 그런 시즌이니까 우리가 정말 이때 주님의 빛을 더 비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통성을 하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탁월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결단하고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고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조금 더 강팍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닮아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까지도 살피시며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탁월하신 목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지키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사람 목자 구세주여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람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탁월하신 놀라우신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담대함으로 고난도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귀한 뜻을 명령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12월이 더 복되고 의미 있는 12월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이름 존귀케 되는 귀한 역사, 생명을 구하는 역사에 사용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이 한 주간도 평강 가운데 건강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성도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등록을 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송우수 씨, 우리 김광국 집사님 인도하시는데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송우수 씨, 김광국 집사님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요 두 번째 줄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 마친 다음에 1층으로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와 잠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에 우리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전교인 성경 읽기가 우리가 스케줄대로라면 이제 지난주에 다 끝나게 됐는데 교회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념품도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 전화로든지 우리 황상현 강도사님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이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내일 예정이던 대구 동분의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연초에 가정예배 일지 그 카드 나눠드렸는데 주보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일까지 그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 많이 계십니다. 주보로 대신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배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